자, 제가 이게 쓰는 것 보이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좀 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는 모세 오경과 모세 오경의 재해석이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남산설교와 연결이 되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감남산설교는 계시록과 연결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과 관련되는지, 계시록과 연관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좀 하셔서 하신 적 있으시죠? 계시록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계시록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데, 첫째 7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인, 7납, 그 다음에 7재앙. 뭐 7머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하지만 계시록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재앙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7교회는 7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에 투아드라, 그다음에 사대,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네,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100년까지, 사도 요한까지, 서머나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 기독교의 핍박시대,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교황권 황림 시대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서 종교 개혁은 1517년까지 제일 길죠. 사대 교회는 1755년까지. 그다음에 빌라델 교회는 비에야 교회는 1843년. 그리고 체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합니다. 이게 사도 시대고요. 이게 교부 시대입니다. 핍박의 시대. 그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이 완전히 확립될 때까지의 변환기예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로마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지는 기간입니다. 538년부터 1517년까지가 우리가 538년부터 여기까지가 1798년까지 1798년까지 이것이 1260년까지죠. 근데 여기서 1517년이 이제 종교개혁까지입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시대인데 1755년부터 1844년까지는 세계 복음 선교 시대입니다. 예. 복음이 이게 막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전도 시기예요. 그리고 1844년부터 우리가 잘 아는 재림대가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봅니다. 1755년은 1798년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1798년까지 보기도 해요. 이 1755년이 아니라 1798년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 1798년에서 1844년까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이렇게 이게 7교회를 보죠. 제가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모세오경은 창세기가 총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 빛이 되심, 말씀이 사람이 되심, 창조죠. 창조. 그래서 이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인데 바로 그 창조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표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행위, 사람의 삶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도 보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빛이 되고 또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의 실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같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이 은 20에 팔리고 이제 사복음서의 끝에 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립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다시 이제 화려하게 총리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이 같아서 이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알고 보면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사람이 되고 이게 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같은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재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와 재창조는 다시는 다른 관점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출애굽기를 하고 출애굽기에는 말씀도 있고 이 육신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행동도 포함한 거죠. 출애굽기에는 말씀과 행위가 다 들어있습니다. 출애굽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말씀 계통이 레위기와 신명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죠. 이 계통은 신약에 요한복음을 총론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있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이 있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또 하나의 그 계통이 있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흐르는 이 계통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본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본 되심.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입증해 보이심으로 율법을 옹호한 한 판면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그의 흠없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을 바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구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것은 그래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가 섬길 자를 잘못 택함으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입증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닌 신성이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입증합니다. 같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이 모세오경도 출애굽에서 민수기는 이게 출애굽하는 행위의 여정을 다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여기서 민수기에서까지는 모세가 이끌고 여호수아는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바뀌어져요. 이게 신약과 그 저기를 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있는 거예요. 7교회가 시작되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가 7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도 시작돼서 구약의 7시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말씀드렸었나요? 7시대. 자, 맨 처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그 사이에 사사에서 왕정으로 바뀌어가는 사이에 이 사울의 여기서 이게 사무엘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도기적 기간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그거죠. 왕정은 바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시대. 그리고 나서 바벨론 시대 있죠?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시대가 있어요. 7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7시대가 신약의 7교회와 맞춰보면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열왕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7시대가 있는데 이것이 7교회에 맞춰보면 에베소 시대, 사도 시대 이게, 그 다음에 교부 시대, 핍박의 시대, 자, 그 다음에 이게 버가모 시대입니다. 맞춰볼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투아비레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아리대 4대 교회죠. 종교교회요. 그리고 헬라 시대, 로마 마지막에 라오디게 시대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유사한 말씀드릴게요. 자, 사사 시대와 에베소 시대는 이 사도 시대는 유사한 그 처음에의 순수한 첫사랑의 그 상태를 말해줍니다. 사사 시대와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 교부 시대는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죠. 네.
폴리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무엘 상하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다윗의 핍박 시대입니다. 다윗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바로 그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예요.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 왕들의 전성 시대죠. 자, 버가모 시대는요. 313년부터 교황권이 538년까지 할 때까지 이 교회의 황제의 입김이 제일 셀 때입니다. 콘스탄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회의를 모으고 황제의 그 본이 황제가 교회 일에 많이 관여하던 그 시대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605년부터 시작해서 539년까지 70년간 이게 바벨론 시대가 되죠. 바벨론 포로. 두 아들의 시대의 교회가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 바벨론 로마 카톨릭의 전송 시대. 종교 암흑 시대죠. 암흑 시대.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인 바벨론 포로와 그 다음에 교황권 전성 시대인 이것이 암흑 시대로 딱 맞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는 그 포로 회복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시대는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70인역, 즉 구약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구약의 이 성경이 그 히브리 문화권에 쫙 이제 일반화되고 될 수 있는 그런 헬라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바로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빌라델비아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계 복음화 시대죠. 기도원 성서 공인을 통해서 성경이 각국말로 번역시된 시대입니다. 이게 똑같은 헬라 시대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 교회가 형식화되고 썩어 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전성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바로 로마 시대 예수님 초림 직전의 상태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7시대와 신약의 7교회는 맥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들이? 네. 예.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일반 개신교들이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가르치는 걸 제가 한번 참여해 봤거든요. 7교회를 가르치더라고, 7교회. 그래서 7교회를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7교회를 그 시대의 7교회에만 적용을 해요. 다 그렇게. 예, 7시대로 보지를 않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7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약의 7시대와 신약의 7교회를 맞춰보면 딱 들어맞죠, 이게. 예, 딱 네. 들어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약의 7교회만 말한다면 지금 계시록이라고 하는 신약시대 전반의 어떤 그 기별을 주려고 하는 이 계시록의 이 계시록이라는 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시대 더구나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7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를 7시대로 봅니다. 7시대로 보죠. 이렇게 봐요. 1, 2, 3, 7. 이제 문제는 뭐냐면 7인을 7시대에다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공부 좀 하셨죠?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일곱 교의, 일곱 인. 자,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은요, 말이 네 마리가 나옵니다. 네 인까 넷째 인까지. 첫째 흰말 나옵니다. 두 번째 붉은 말 나옵니다. 붉은 말? 네, 붉은 말이 나와요. 둘째 인. 음. 세 번째 인이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마태복음 계시록 6장입니다. 네 번째가 청황색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이 아니에요. 넷째까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단 위의 영혼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 순교자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림징조입니다. 재림징조. 일곱 번째 인이 무엇냐? 보세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건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이 불어져요. 일곱 나팔. 근데 일곱 나팔은 나름대로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진 일곱 개의 시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그런데 이미 일곱 인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이것이 이미 자체 시대가 딱 적용되다 보니까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인에다 적용할 수 없어가지고 일곱 나팔은 일곱 인 내용에서 뺐습니다. 그 빼고 나니까 내용이 없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7장 다음에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일곱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인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반시가 자 하루가 1년이죠. 1년.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년을 24로 나눠서 나눠보면 한 시간은 14일입니다. 아니 뭐야 15일입니다. 15일이에요. 15일. 그럼 반 시간은 뭐냐? 반 시간. 이거는 7.5일이죠. 7.5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가 일곱 번째 인에 들어가죠.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에 들어가는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이동하셔서 같이 오시니까 하늘이 텅 비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고요하다 하는 것으로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을 그리 잡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자, 그럼 먼저 맞는 거 보겠습니다. 흰말은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와 맞다. 순결성을 가진 흰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4대 교회죠. 순교자의 시대. 흰말, 붉은 말. 우리가 저기를 보면서 할까요? 계시록을. 계시록 6장. 알겠죠? 그래서 보면서야. 자, 계시록. 자, 보세요. 첫째 인을 뗄 때 2절. 여기 2절 나오죠.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와 연결시켜서 복음이 확산되고 승리하던 사도시대를 말한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다 오라 하더니
이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여기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둘째 교회 서머락교회다 이거. 서머락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100년에서 313년까지 핍박 시대죠. 핍박 시대니까 피를 흘린다. 이거 붉은 말. 이거는 붉은 점 피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서머락교회 연결시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손에 저고를 해뒀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디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기로다.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다. 이것은 기근을 말한다. 기근을 말한다는 거죠. 기근 시대. 이 기근 시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서머나 다음에 버가모 시대다. 영적 암흑의 색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그다음에 청황색 마을이죠. 이 청황색 말은 청색과 황색의 결합인데 청색과 황색은 바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바로 카톨릭 전성 시대 이세벨과 아합의 결합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4대 시대. 4대는 종교개혁 시대인데 거기에 보면 사대교회에 이게 그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적합한 연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대 시대에 흰 두루마기 나와요. 그런데 다섯 번째를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단 아래에서 나오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시지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하시다니까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사대교회의 흰 두루마기와 여기 다섯 번째 인의 흰 두루마기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재림징조입니다. 여기 다 재림징조죠. 재림징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섯 번째 이제 인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뭐냐? 자 보세요. 일곱 번째 인을 제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 18장. 자 보세요. (1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반시 또한 좀 구해야 돼요. 반시 나오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 나와요. 일곱 나팔을 우리는 하여튼 일곱 개의 시대로 봅니다. 그런데 일곱 인에서 이미 여섯 번째까지 일곱 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끝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전반에 적용되는 이 시대를 일곱 번째 인에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나팔은 분명히 일곱 시대인 것이나 분명히 다 되어 있으니까 신약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근데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남아있는 일곱 번째 인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 이 일곱 나팔을 일곱 인의 내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곱 인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 1절 일곱 개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것이 일곱 개의 일곱 번째 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네. 이 반시가 뭐냐면 7.5일이에요. 7.5일. 이게 뭐냐? 우리가 그 화이트인이 뭡니까? 초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7일간 여행한다고 그랬죠? 네. 그 7일간 여행하는 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시간.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가 지금 가르치는 이
계시록에 이게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 예전에 만든 산수익교육 카페에 가보시면 우리 교육 계시록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우리 옛날에 그 성경통신학교 과정이 여기 다 있습니다. 7이. 이 보면 내가 카페 주인인데 카페 잘 안 들어갔더니 아고 이거 주인도 못 알아보네. 여기 이게 나와요. 이게 일곱인 첫째 인이 여기 나오는 사도 시대, 둘째 인은 뭐 이제 뭐 서문화 시대에 다 적용을 합니다. 다 있어요. 보시죠. 흰말 정결함 여기 나오죠. 이게 사도 시대. 여기 그림이 다 쓰였네. 두 번째 칼 죽임 이게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7번째 인을 보세요. 반시 동안 실제 시간은 7일 반. 이유는 예수 재림. 이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잘 보세요. 이게 사실 계시록 공부를 좀 하셨어야 지금 한부터 하는 공부에 대한 이해가 되실 텐데.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예.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할게요. 이거 제가 우리 교회의 성경 이 계시록계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자, 7 교회와 7 인을 같은 시대로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 한번 봅시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네? 흰말. 봅시다. 그게 맞다고 봐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죠. 서문화. 서문화는 분명히 순교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붉은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붉은 피를 말한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붉은 말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6장을 한번 잘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했죠. 서로 죽이게 하고 했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은 이건 전쟁을 말하는 거지 순교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순교는 네.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뭘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전쟁.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전쟁을 말하는 거지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말이
말의 색깔과 시대를 연관시켰잖아요. 시대. 7시대를 말의 색깔과 7교회의 7시대와 지금 연결해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색깔이 몇 개가 나와야 되면 7개가 나와야 돼. 7개. 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무지개의 색깔처럼 7개의 색깔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7개의 색깔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7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네 개의 이내만 말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없어. 그다음부터 없습니다. 왜 말은 왜 돼? 말의 색깔을 가지고 시대를 7교회와 연결시킨다면 왜 5번째와 6번째, 7번째는 말이 없고 거기에 색깔이 없나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의 색깔을 가지고 시대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 논리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계시록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중요성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중요성. 자, 보세요. 이 계시록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는 한 바퀴 돌았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을까요? 7바퀴 돌았어요. 즉 7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 7번째 재앙,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더 많은 분량을 거기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 비중이 말이죠. 비중의 무게가.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내용이 7번째 치고는 빈약하다는 거예요. 7번째의 구조상. 자, 계시록 한번 이 여리고성 멸망가 볼까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맨 처음에 군대가 있고요. 군대가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이 바로 7 나팔과 같습니다.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갔습니다. 군대가 있고 언약궤. 그 다음에 큰 외침.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네.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이게 계시록의 원리가 똑같아요. 7 나팔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온 것처럼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계시록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원리로 마지막 때의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질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원리가 여기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7인에서 7번째 인은요, 분량이 너무나 작아요. 그 균형이 안 맞지 않는다는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6번째 인은요,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755년부터 보든가 1798년부터 보든가 그렇게 해서 1844년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6번째 인이 나왔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 12절부터 6번째 인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재림 징조예요. 정말로 1750년부터 리스본 지진부터 나오고 1790년 흑암, 1833년 별이 떨어지는 그 유성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6번째 빌라델비아와 이것이 딱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일견.
그런데 이게 잘 보면 말이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이거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 드는 겁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거 1790년에 됐고 달이 피같이 되면 이것도 됐고 하늘의 별들이 이건 1833년에 됐는데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가 떠나가고 하는 이 재림 징조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학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틈에 수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춰서 어린 양이 짖는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짖는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너희 소리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죠. 이미 여기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재림 징조는요. 역사적인 재림 징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도 바로 이 재림 징조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바로 여기 해가 어두워지고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그때 여기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이 사건이 이 재림 직전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재림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림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재림 징조를 말한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1755년 또는 1798년에서 1844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이미 시대를 지나버렸다는 거죠. 이미 여기의 증상은 라오디게까지 다 끝나고 라오디게 끝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교회와 여섯 번째 재림 징조인 여섯 번째 인이 맞질 않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제가 이거 성경 가르친다고 좀 가르친다 하는 분들이 다 이 문제를 내가 얘기했더니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여기서 이미 재림 징조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라오디게 교회에 해당되는 것에다 일곱 번째 인을 맞는다는 것은 이미 시대가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여기서 예수님 재림까지 딱 나와버렸는데 라오디게 교회가 무슨 다시 또 1798년에서 1844년까지 라오디게 교회에다가 뭐 일곱 번째 인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치는 시기겠죠. 예? 인치는 시기. 예.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거를 지금 일곱 번째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것을 일곱 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틀리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섯 번째 인부터 안 맞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안 맞아요. 설명을 하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명을 못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안 맞잖아요. 이게 일곱 번째 시대와 일곱 인의 내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그 계시록 6장에 있는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재림 징조는 역사적 재림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초기 문제에서 말하는 초기 문제에서 말하는 그 실제적인 마지막 때의 재림 징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것이 역사적 재림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예.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우리가 봤지만 이미 재림이 이르렀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얘기는 분명히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라오디게아도 끝나고 그 이후의 사건인데 마지막 사건인데 어떻게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연결시키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진행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재림하고 라오디게아 사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대로 가서 재림이 또 오는 거지. 아니 어떻든 간에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시대적으로 연결시키니까 그 전제는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대적으로 연결하는 순간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니 이것이 억지로 뜯어 맞춘 거란 얘기예요. 자, 반시가 뭐예요? 실제로는 7.5시간이죠. 7.5일이죠. 근데 우리가 초기 문제를 보면
7일간 여행한다고 그랬어. 7일이지 7.5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7일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계시록의 원래의 사상은 뭐냐면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하는 사상입니다. 포커스가 어디를 맞췄어요? 보좌에다 맞췄어요. 하늘 보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의 유리를 보면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다 보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사건을 보좌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의 포커스가 어디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보좌를 맞춰야 되겠죠. 보좌를 네. 맞춰야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 동영상을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이게 캠코더를 잡고 찍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 강의 동선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때때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움직인 그치. 대로 카메라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조르면 나는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카메라는 저쪽으로 있어요, 이게. 그럼 내가 이거 그 동영상 중에 여보 하고 부를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졸고 있으니까. 카메라는 여전히 나는 이쪽으로 지금 이동했는데 카메라는 여전히 저쪽에 지금 허공을 찍고 있어요, 이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졸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계시록의 포커스는 보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좌를. 자, 그러면 재림을 할 때 이 보좌에 있던 하나님이 보좌가 이동해가지고 이 땅 내려온다고 합시다. 나는 그것도 틀렸다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오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도 오신다 하는 사상을 전제로 해서 보좌가 만약에 움직였다 해봐요. 그럼 카메라가 이동하는 그 보좌를 찍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보좌는 이동했는데 텅 비어 있는 그 하늘, 텅 빈 하늘을 포커스를 찍어야 됩니까? 보좌를 찍어야지. 보좌를 찍어야지. 텅 빈 하늘을 찍어서 뭐 하게요? 여기 보면 하늘이 반시도가 좀 고요하더니 왜 고요하냐?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가 고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의 이 사상에 의하면 텅 빈 하늘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카메라가 움직여야지. 근데 졸고 있는 것은 우리 집사람 하나는 족하지. 이게 뭡니까? 계시록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이 땅에 이동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일곱 번째 중요한 일곱 번째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일곱 번째 날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곱 번째가. 일곱 번째 나팔도 중요하고 일곱 번째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과 함께 다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고요하더라. 그거를 그 하늘을 지금 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계시록을 정말로 잘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록의 첫 번째 문제가 일곱 교회와 일곱 시대를, 일곱 인을 동시대의 평행 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대 평행 구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안 맞아요. 설득력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내가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해요. 설명을 못해. 설득력이 없죠. 알고 보면 단순하고 쉬운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못합니다. 이런 불합리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 일곱 인은 어디서 나왔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저기 일곱 인을 마태복음 24장과 더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일곱 인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계시록 여기 24장과 연결은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먼저 선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의 일곱 시대의 흥행 구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성경 계시록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통신학교 공부도 하시고 또 목사님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일곱 교회와 일곱 시대가 맞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것 같은 질문을 그 목사님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는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를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시대를 그냥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해요. 아니 중간에 사울소 들어가는 그거 갖고 지금 시대가 늘려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아니에요. 응? 이거 한번 어차피 우리는 라우디게아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라우디게아 그렇죠. 시대는 라우디게아 시대는 예수님 재림의 시기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844년부터 예수님 예, 재림 시대가 그렇죠.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럼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1755년이나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시대예요. 그 시대.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한때 저게 반시? 그러니까 우리가 7일 반이라 하는 것도 예. 우리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라고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밤중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모르니까. 아니 그건 그렇잖아요. 그 시기가. 이게 우리가 네. 이제 이걸 반시로 보잖아요. 반시. 네. 반시는 예언적 시간으로 보면 7.5일이에요. 7.5일. 그렇죠. 7.5일인데 예수님 우리가 하루 했을 때 다 저녁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걸 계산해 가지고 하면 한 시간은 네. 15일이에요. 15일. 네, 맞아요. 그거는 아는데. 네. 그러면 이게 7.5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시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초기 문집에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기간이 7일이었다. 7일간 여행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여기다 예수님 적용해요. 만약 재림으로 친다면 그러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은 그게 그렇게 됐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게 여기다 적용하는데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예언적 기간은 정확해야 됩니다. 네. 정확해야 돼요. 7.5시간과 7.5일과 7.5일과 그러니까 이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늘이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때서부터 재림하실 그때서부터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7.5일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7.5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일주일 동안 하늘은 빈집을 그렇죠. 조용할 다 해서 그렇게 다 해서 7일로 치는 거예요. 자, 7일 치는데 7.5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죠. 그러면 이 0.5일이라는 특별 행사를 하고 아니 7.5라는 시간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7일 동안 또 그 유리성에 들어갈 거라 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 같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고장님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아니에요. 일단 재림을 해가지고 이게요. 예. 재림을 이래 동안 우리는 유리 바다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게 7일이에요. 그거는 7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반시 동안은 고요하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그게 반시라는 얘기. 아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7일간 여행하는 시간으로 본다니까. 7일간 여행하는 시간으로. 7일간 여행하는 시간은 예수님 재림이 딱 오셔갖고 우리를 데리고 갈 때예요. 우리를 데리고 갈 때. 그건 그러니까 뜯어 맞춘 거고. 이게 뜯어 맞추고 뭘 뜯어 맞추 성경. 아니 잘 보시라니까. 이 재앙도 말이에요. 재앙. 오케이, 그것도 오늘 숙제. 오케이. 아니야, 이렇게 잘 보세요.
네. 열재앙에서 네. 말이죠. 네. 열재앙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한 재앙이 얼마 걸리냐? 그 7일 걸려요. 이게 안식일 패턴을 지키면서 해요. 안식일 패턴을. 그래서 재림해서 이 하늘에 갈 때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7일 걸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거기 여기도 보면은 1시간 예. 15일 되면 반 시간. 근데 그 우리가 계시록을 가르칠 때 돼 있어요. 계시록을 근데 이제 가르치는데 아니 네. 그러니까 성교학교에서 이게 네. 분명히 여기는 7.5일이잖아요. 그럼 7일 네. 여행하고 0.5일은 재림 사건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 그 재림에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요. 네. 재림에서 하늘까지 가는 그것을 그냥 7일로 봐요. 7일로.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유리 도성에 들어가는 게 7일이라니까. 이게 7일인데 우리가 재림에- 구경하면서 유리 도성에 들어가는 기간이 7일이에요, 1일 동안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유리 바다의 도성으로 들어갈 때가 7일이고 재림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는 재림에서 부활하고 일어나는 순간 이게 잠시 몇 시간밖에 안 걸려. 하루 안 걸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 이래 동안 유리 바다의 도성으로 그거야 들어가게 순식간에 된다 다 하는 그게 일어나는 뭐. 7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일어나지. 그게 무슨 0.5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든-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아마 안식일을 그러니까 지키게 돼. 그 여행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7일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행하는 기간이라고 그게. 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7.5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같이 예를 들어 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7일을 예수님 말씀에 7.5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아까도 그게 우리한테- 말씀드렸지만 예. 7일 동안 여행하더라 그렇게 말했다면 끝냈죠. 근데 네. 7일 동안 잠잠하더라 그랬잖아요. 고요하더라. 잠잠한 반시간 이 잠잠한 기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이축이 하늘에서 말려서 가고 그 아이, 장군이나 그게 땅에 아니라니까.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위와 나에 떨어서라.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내가. 네, 자, 이제 공부하세요. 공부해보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이제 내가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주고 왜냐하면 계시록 이런 것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생들 진행하면 일방적으로 들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왜 고요하다고 하느냐? 하늘이 고요하다고 그랬잖아. 하늘이 예, 이 땅이 하늘이 고요하다고 고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고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하늘이 예, 고요하냐? 하늘이. 천사들이 다 일로 왔다 이 땅으로. 천사들이 하나님도 그래서 하늘이 텅 비어서 고요하다고 가르치는데 뭐 자꾸 그런 얘기 이 땅에 들리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7일 동안 여행하면 7일 동안 여행하는 것을 찍었어야지 그걸 말했어야지 하늘이 근데 분명히 거기에 말씀에 그렇게 돼서 우리 성도들은 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 이래 동안 유리바다. 그러니까 거기가 왜 고요해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거는 그 고요하면 그 전의 이야기죠. 그 전에. 그것이 아니라니까. 반시 동안 7일 동안 고요하더라요. 네. 7일 동안 고요한 반시 거예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반시를 그냥 실제 시간, 네. 반시를 실제 네. 시간을 보면 그 말이 맞죠. 그래, 그 고요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반시는 그럼 얼마 동안이냐? 이렇게 돼 나오잖아요. 그게 말씀에. 그러니까 그 반시를 만약에 예언적 시간을 계산하면 7.5일이라고. 7.5일 동안 고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집사님 말한 대로 나는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잠시 동안, 반시는 잠시 동안 그냥 잠시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다. 그 예를 들어 계시록에 보면 일시 동안 이렇게 있어요. 일시. 그때 일시는 뭐예요? 일시는 날짜로 만약에 친다면 15일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15일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시 동안은 무슨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그게 아마 관용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적 시간으로 해버리면 7.5일이고 그냥 이것을 관용적 표현을 하면 이것이 의미가 맞아. 잠깐 동안. 네? 그런데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폭풍 같은 사건이 있기 전에 잠깐 동안 고요했다라는 예언 진행상의 실제 사건. 예언이 진행되다가 잠깐 정적이 있었다.
그 편으로 저는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음. 이걸 예언적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적 시간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 나 참, 저는 제가 하는 얘기 예언적 시간이 제가 되면 하는 이야기는 이유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공부를. 예언적 시간이 되면 예언적 시간으로 보면 7.5일이고 그냥 예언 진행적 시간, 예언 진행 시점으로 보면 그냥 이것은 어떤 정확한 7.5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 이걸로 봐야 천천만만 이걸로 천사와 봐야 내려오는 이게 이치에 그 맞는 잠시 말이다 동안이란 이거예요. 그 말은. 얘기지.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숙제 드립니다. 제가 이게 이 공부를 안 한, 네. 그러니까 이 있잖아. 서울 갔다 오고 실제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 공부를 안 해봐서. 공부를 안 하긴 그거 다 배운 거지. 아이씨, 공부 잘 해보세요 다시. 제가 진짜 선생님을 그냥 완전히 그냥 올가라 뭉개려고 그러네. 자, 잘 보세요. 제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제자가 뭐 안 물어보면 그 제자도 네. 아니요. 아니 그게 좋아요. 그게 좋다니까. 근데 그게 좋아요. 아주 이 재림의 사건이 네. 아주 특이하게 네, 잘 나무 보세요. 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제가 이 동영상 그대로 다 올릴 거니까 네. 제가 문제를 삼는 포인트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왜 말은 네 마리뿐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인과 서머나교회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서머나교회가 아셨죠? 서머나는 순교 시대인데 요거는 둘째 인은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 맞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교회를 매칭할 수 없다. 예? 그거.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과 그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전쟁은 그럼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순교 시대 때. 그건 제가 다음에. 순교 시대 때는 교황 시대 때 아니. 핍박받던 이거는 얘기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 네. 각처의 전쟁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다 있어 여기에. 있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이 했는데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서로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말하는 거지 서문학교 시대의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여기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책을 읽어보고 성경학교 교재도 보고 또 맥스웰 맥스웰 계시록도 보고 또 이것을 지금 맥스웰 다니엘 계시록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 예,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다음 제가 나머지 다음번에 제가 마태복음 다음번에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이제 계시록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숙제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드린 그 포인트를 잘 보시고 그걸 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초기 문제도 읽어보시고 이런 좀 미리 그 공부를 하셔야 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했다고 야단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말고. 아셨죠? 질문이 있어야 다 정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마태복음 23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7장, 8장 이렇게 좀 쭉 읽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해가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제가 이제 안교 교과를 할 때는요. 안교 교과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때는요. 양편에 싸움 붙였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게 교사의 이게 테크닉이에요. 서로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그 말을 이렇게 서로 진짜 열띠게 싸움 붙이면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싸매요 사람들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가 그걸 이제 이끌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 보세요. 공부해 보시고 제가 오늘 말한 7 교의와 7 인을 시대적으로 묶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좀 잘 살펴주세요. 아셨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신장로님 잘 좀 저기 연구를 하시고 네. 다음번에 한번 봐요. 네, 알겠습니다. 박희수 네. 집사님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과 예언의 신과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잘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